네,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모든 가족과 함께 배로 들어가거라. 이 세대에서 내가 의로운 자임을 내가 보았다. 너는 각종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그리고 각종 부정한 짐승의 암수 1쌍씩 모아들여라. 또 공중의 새도 그 종류대로 암수 7쌍씩 보존하여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가 지상에 그 씨를 퍼뜨리게 하라. 지금부터 7일 후에 내가 40일 동안 밤낮 비를 내려 내가 창조한 모든 생물을 지상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땅에 홍수가 밀어닥치기 시작할 때 노아는 600세였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배에 들어갔고 정결하고 부정한 갖가지 짐승과 새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1쌍씩 노아와 함께 배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7일 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나기 시작하였다. 그날에 땅의 모든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일 동안 밤낮 비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나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는 다 배로 들어갔고 그들과 함께 모든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과 공중의 새들도 그 종류대로 배 안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암수 1쌍씩 노아에게 나와 배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배의 문을 닫으셨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람들의 죄가 너무 관영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120년 후에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축구장 1.5배만큼 큰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는 돛도 없고 키도 없다. 이 방주는 너의 가족과 노아와 노아 부인,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과 그 부인들 이렇게 사람은 8명만 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에 사는 동물들을 1쌍씩 내가 너에게 보낼 테니 그들을 태워라. 그리고 그 생명을 보존하여 땅에 나아가 다시 번성하게 만들어라. 이 말을 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오랜 시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지만 그 소식을 듣고 심판의 소식을 듣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 이웃사촌을 찾아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넘도록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배가 땅 위에서 만들어지고 물속에 들어갈 배가 아니기 때문에 강가에 들어갈 만한 배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에 들어갈 만한 배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바닷가에 만들어야 될 배이고 바다 바로 옆에 만들어야 될 배인데 그러지도 않고 또 나무가 이 배를 만든 나무가 침엽수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가지고 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차라리 나무가 있는 높은 곳에 가서 만들었을 가능성도 높고 그러다 보니
이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큰 건축물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배가 되어졌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미친 사람이 미친 배를 만든다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 배를 만든다고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회개하고 우리와 같이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갑시다 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다 노아를 조롱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노아에게 와서 설득도 하고 조롱도 하고 비난도 할 때 그의 가족들은 그 비난과 그 조롱과 그들의 막말에 귀를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동물들이, 방주가 완성되자마자 동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 방주 안으로 모든 동물들을 다 넣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했죠. 요새도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하루만이라도 도시가 잠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하루 이틀 일주일이 오니까 어떻게 되죠? 낮은 지역에 사는 집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신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점점 비가 일주일이 오고 2주일이 오니까 모든 땅 아래 집들이 거의 다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곳으로 사람들이 대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노아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노아가 했던 말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여 그 큰 배가 물에서 뜨고 나머지는 다 물로 잠겨 죽을 거라고 말했던 노아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노아의 방주, 그 큰 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큰 배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대고 소리치기 시작해요.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문을 열고 싶었지만 여호와께서 한번 닫으신 그 문은 그 어떤 방법으로, 그 어떤 모습으로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근처에서 노아에게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계속 외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노아의 방주에도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배는 물 밑으로 3분의 2가 가라앉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배에 물이 들이치기 시작하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지만 물이 배 위에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배 근처에 가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은 완전히 아비규환입니다.
사람들이 배 겉면에 겨우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노아야, 나 알지 않느냐? 나 좀 살려줘라. 내가 그때 못된 말을 해서 미안하다. 내가 그때 조롱해서 미안하다. 욕도 하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소리도 지릅니다. 그러나 천둥과 함께 해는 구름에 가리워지고 굵은 빗방울만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결국 아우성치던 소리가, 처음에는 땅에서부터 아우성치던 소리가 이제는 노아의 방주 바로 거기에 붙어서 사람들이 소리치다가 빗소리와 절기소리가 함께 섞이다가 결국에 어느 순간 사람들의 소리가 다 그치게 되어지고 천둥소리와 빗소리만 가득합니다. 이게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안은 무섭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큰 폭풍우 소리가, 물이 요동치는 소리가, 그리고 그 가운데 들려오던 사람의 소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너무나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계속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땅을 심판하신 심판의 사건이에요. 그걸 겪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공포와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없이 아는 많은 사람들이 배 곁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어갔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죽어갔어요. 그걸 고스란히 배 안에서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 되고 캄캄한 빗소리만, 물소리만 무려 40일 동안, 40일 밤낮으로 내리쳤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여호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인간을 지었음을 후회한다 라고 말할 정도의 죄가 간영한 시대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는 선이 넘어가 버리면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 죄값을 물으시는 분. 그때까지 가면 이미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이미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심판은 무섭습니다. 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많기에 또한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없다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노아와 가족은 그 심판을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마지막 날 심판을 할 때 이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 3명, 노아와 욥과 다니엘. 가장 먼저 나오는 노아. 심판이 무엇인 줄 알기에 노아가 다시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죄에서 구원받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귀를, 그들의 눈을,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에스겔의 말씀에 누가 심판을 제일 잘한다고 나온다고요? 노아가 가장 잘 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심판 때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끔찍한 심판에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누구나 그 죽음 끝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난 사람이고 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존재고 그래서 난 스스로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은 전혀 착하지 못하고 죄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기억하며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죄로 모두의 인간에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원죄가 들어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우리의 옛자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놓지 않고 심판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심판의 무서움에 굳이 달려들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노아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자기들이 살았다는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 뼈저리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 큰 방주를 세워 피로 심판하겠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방주를 보면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결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데 죽음이 남의 일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 인생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당연한 죽음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여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